요즘 미디어에서 보면 여성 또한 아내 또한 엄마로서의 겪는 고충들을 조금이나마 남성들 그리고 남편들 아빠들이 체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체험들을 통해 남성 또한 아빠들이 여성들의 또한 엄마들의 아내의 고충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만이 겪을 수 있는 해산의 고통과 생리통의 고통은 남성들이 아무리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은 쉬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 엄마이자 아내들이 겪게 되어지는 이 인생의 육체적 또한 정신적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율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올가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지 절대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또한 구별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 율법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입맛에 따라 또한 그들의 사회와 시대상을 반영하다 보니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적대시하며 경계합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또한 그 사역을 통해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는 않는지 그것들을 주의하며 예수님이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무려 12년 동안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 이 혈루라는 이 단어는 피와 흐르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혈류병으로 인해 무려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겪었던 여러 고충, 다시 말해 오늘 찬양의 고백에처럼 그녀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을 이해해야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비정상적인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제든 휴대할 수 있는 간편한 휴대용품이 있고 또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2000년 전 시대 상황으로는 이 여성들의 하혈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오니 아마 이 여성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철분과 또한 여러 몸의 영양소들이 빠져나가니 아마 이 여인은 바짝 말라있는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비타민이나 여러 철분제들이 있어 그것들을 복용을 하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영양분이나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아마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혈할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하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와 의원들을 찾아다녔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고치지 못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의사에게 썼으나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 8장,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봄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도움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석책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민간요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이 하혈하는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주술이나 민간요법을 통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그녀의 병을 더 가중시켰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의 그러한 지극한 노력들은 결국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가볍게 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을 힘들게 했던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유출에 관한, 피부병에 관한 질병에 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사회적 고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어떠한 사람을 깨끗하다, 부정하다 구분하기 위해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출병 환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라고 하신 것은 몸에서 피가 난다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의 징조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당시에 위생이 잘 발달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을 격리시킴으로 인해 혹여나 그 사람에 있는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지, 또한 본인 스스로도 다른 질병에 더 노출되면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격리시킨 것은 오로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과 치료를 위한 목적이 제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격리시키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가족으로부터 또한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보호받아야만 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만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그 순간부터 사중고를 앓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 두 번째로는 정신적, 세 번째로는 경제적, 네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녀의 고백처럼 그 여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절망의 시간을 즐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몸이 한 번쯤 아파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번쯤 아파보셨겠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긴 병에 그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절망의 끈을 놓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그 찰나에 그녀에게 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소문을 몰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고민과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 그녀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다시금 그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그마한 불꽃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시금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일었던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라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부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할 때마다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 문장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좋은 문구이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의 행동을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맹목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같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없이 그의 발걸음을 바다 위에 내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물 위에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들과 문둥병자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문둥병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대 해방되고 자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의 옷가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녀는 결코 그녀의 절망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이 여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녀가 행동하려고 했을 때 그녀 앞에, 그녀의 시선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진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떠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몸이 상대방에 닿기만 해도 그 상대방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그녀의 시선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상황, 이 자리를 돌파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를 생각해야 할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군중들을 헤집고 나아가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녀는 그녀 안에 생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옷가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잡히면, 또한 혹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을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육체를 괴롭히던 그 피의 흐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눈치채셨습니다.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치유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할 찰나의 시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진하여 나아가 엎드리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가락에 누군가 손을 대었다라고 느낌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옷 어디를 만진 것일까요? 우리가 그림 PPT를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보면 여러분, 남성이 머리에 둘러쓰고 있는 천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천에 보면 길다랗게 내린 하얀 줄이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옷자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선민들을 구별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사람의 거룩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지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율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옷의 주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그 옷깃을 만진다 하더라도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옷깃을 만졌기에 이 여인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여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군중 앞에서 따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구별받고 사람들 앞에서 냉대를 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으로서, 치유받아 깨끗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작은 결단, 작은 실행으로 인해 그녀는 구원과 평안, 병에서 누임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삼박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일생 동안 12년 동안 겪게 되었을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힘과 용기조차 없어 단지 예수님의 옷가락만이라도 붙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의 모습과 또한 현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분으로 인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죄의 굴레, 아직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 광남교회가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에 대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편 내 편을 구별하고 복잡한 예식과 복잡한 교리들로 타 종교와 다른 종교다라고 의시되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몸과 마음이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와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무거운 짐과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참된 자유와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오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호구조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혈루증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걸려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거짓된 평안에 노출된 채 내 삶의 자리가 안락한 것에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혈루증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들을 돌파하려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려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부정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혈루병 여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경험되어진 우리를 보려고 돌아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딸아, 아들아,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들이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누가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와야 하니까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향해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